부활을 통해 누리는 것이 천국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천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그 마태복음의 주제를 천국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천국 백성은 어떻게 사냐? 5장에서 7장까지 있는 산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천국을 사는 사람의 조건인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냐? 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나병 환자다. 우리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나병 같은 죄로 말미암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쭉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를 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을 완성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죠.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다. 즉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너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강과 희락을 가짐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천국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써 제일 먼저 그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원인이 뭐냐?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이죠. 의로움이 깨졌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의잖아요. 성령의 의.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너가 이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령을 받은 증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의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평강과 우리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의 타락이 기록된 3장 이하의 장을 읽으면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천국을 자신의 마음과 삶에서 천천히 잃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아담은 낙원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아담은 자신의 둘째 아들 아벨을 첫째 아들 가인의 살인으로 잃어버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에 가득 찬 세상을 경험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모든 걸 잃어가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엇을 잃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슬픈 것이죠. 가장 괴롭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죠. 육체의 증거가 뭐냐?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 망하라고 욕하고 저주하는 게 바로 우리가 지금 천국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인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아담의 때로부터 하나씩 망가져 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후에 우리는 노아의 때에 홍수를 만나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물에 휩쓸려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담과 상대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에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이라고 했지만 구약에서는 아담을 상대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여러분 책이나 여러분 들어보면 다 알아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순종함으로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 한 사람은
필수적이고 가장 있어야 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낙원으로 상징할 수 있는 가나안이라는 곳을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얻게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무엇이 우리에게서 천국을 뺏어가는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무엇이 우리에게 천국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결국 멸망뿐인 거예요. 지금 뭐 수십억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단 하나, 생명이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마음의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다가오는 천국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끝나잖아요. 아담이. 무엇 때문에 아담이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가 없잖아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으며 그리고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천국의 큰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들을 누리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죠.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조금도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꾸며내거나 가상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태 시대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게 아니다. 죽은 척 한 거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어리석다.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무슨 예수님이 죽자마자 쓰여진 글이 아니잖아요. 20-3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가 그거를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고 수많은 증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덤이 있었고 그 무덤 앞에 유월절이 지나면 찾아오려고 그 무덤을 기억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우리에게 예수의 죽음과 장례를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장례는 많은 증인들이 있는 눈에 보이는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변명이나 어떠한 거짓말도 꾸며내지 못하게끔 이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사실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것이죠.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특별히 마태는 두 사람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분명히 거기서 예수님의 장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무도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에 마태는 오히려 다른 많은 사람을 두고 두 여자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지금 봤으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요한도 갔었고 많은 제자들이 갔어요. 근데 왜 마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한 사람이 본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두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여자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마태는 도리어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마태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봤다고 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있었고 아라마대 사람 요셉도 거기 있었겠잖아요. 자기 묘도에 집어넣는 걸 막 아라마대 요셉이 뭐 안 봤겠어요? 봤잖아요. 아라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의원입니다. 부자입니다. 얼마나 그 증인의 신뢰도와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아라마대 요셉이 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믿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보잖아요. 부자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나사로를 보내서 저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했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 왜 성령이 연약한 두 여자, 증인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두 여자를 통해서 이 죽음을 증언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난 듣지 못했다고 변명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이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만이 부활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마태는 또다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 또 사실적이었는지를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합리적인 생각을 뒷받침한 일을 시작합니다. 무덤에 파수꾼을 세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내려고 했어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이게 보세요. 단계가.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었다. 두 번째 단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서 그들이 우리를 속일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무덤을 지키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빌라도가 경비병들에게 명령합니다. 가서 지켜라. 그래서 삼중적인 이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그러니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마태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가 이것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그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3일 후에 부활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합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변경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실 뒤에 또 다른 사실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천국은 우리 힘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가 뭘 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필요가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옵니까?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율법이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인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들어간다면 유대인들이 우리를 비웃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니들이 한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항상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에 성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을 누리고 다가오는 천국의 큰 자가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